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 제목은 새로운 인생 1%의 변화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겠는데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유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 명절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도 이 초막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과 그 선포하시는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저 나사렛 예수가 자기들의 세상, 자기들의 질서를 깨트리고 있고 손해를 끼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잡아들여서 종교 재판에 넘겨서 처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이 저 나사렛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앞에 장 7장에 나온 내용인데요. 45절 한 절만 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아랫사람들에게 예수님 잡아오라고 시켰는데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니까 못 잡아오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명절에 성전에서의 하루가 끝나고 사람들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절에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감람산에 가셔서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절 7장의 마지막 절 53절과 여기 8장 1절을 대비해서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사람들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가서 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 이 장면이 참 대비가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 대비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종교재판에 넘기기 위한 작당 모의를 그날 밤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부류가 대비되죠. 사람들은 집에 가서 쉬고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모여서 사람을 잡아 죽일 작당 모의를 한 대비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뭐 하셨습니까? 갑자기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예. 어쨌든 밤에 뭐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작당 모의한 결과 나름대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묻기로 한 거예요. 그게 오늘 4절, 5절 말씀인데요. 4절에 보시면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이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짠 전략은 이겁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그 덫에 걸게 하는 거죠. 걸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저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하신다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당시에 로마법이 문제가 됩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그 재판정의 판결을 받기 전에는 누구도 그 판결을 내릴 수 없고, 특히 돌로 쳐 죽인다, 그거는 사형 판결이거든요. 로마 사람도 아닌데 함부로 했다가는 반역죄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로 치지 말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역시 문제입니다. 그것은 유대의 율법의 문제가 됩니다. 율법에는 그런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라, 죄를 없이 해라 라고 명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법에도 걸리고 율법에도 걸리는 그런 외통수로 예수님을 몰아놓고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하신 반응이 뭐죠? 우리가 아는 대로 가만히 앉으셔서 땅에 손으로 글씨를 쓰셨습니다. 뭐라고 쓰셨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주님께 직접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대답하기를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유명한 말씀 딱 한마디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 예수님의 이 말씀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들통난 죄인이었지만 자기들도 사실은 들통나지 않았을 뿐이지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입니다. 들통나지 않았지만 자기들의 은밀한 죄, 분명한 죄, 안 그런 척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더 심각한 위선적인 죄를 내가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 들통이 안 났을 뿐이지 너 죄인이잖아. 너 속에 있는 죄를 너가 왜 모르냐? 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각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돌을 들고 치려 할 때는 율법으로 치려고 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내려놓고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9절 말씀이 그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9절은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아이고 이번 작전은 실패다 하고 아마 사라졌을 것 같고요. 제자들은 조금 멀찌감치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돌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완전히 줄행랑을 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11절 말씀에 주여 없나이다. 다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오늘 설교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질문으로 본론을 시작해 보시죠. 자, 이 여인이 가서라는 말은 자기가 살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가서 다시 죄를 범했을까요? 다시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았을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요? 은상이. 예,
뭐 손을 들 수는 없고 여러분 자유롭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여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으로는 생각을 해보셨죠 지금? 그런데 대답을 제가 해본다면 이 여인은 다시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그냥 저의 추측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매년 연초가 되면 새해 결심을 합니다. 나름대로 뭔가 그 행동 지침으로 적기도 합니다. 그대로 되시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될 때는 왜 되는 거고 안 되면 왜 안 되는 걸까요? 일단 이 여인은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 정도로 분명하게 기록한 것을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신 걸 보면 여인이 죄 짓지 않고 잘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여인이 실패했다면 다시 죄를 범하였다면 성경은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좋은 것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실수한 것, 실패한 것을 더 열심히 기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인은 좀 성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이제부터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이런 이유들로 이 여인은 다시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거꾸로 말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남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여러분 삶의 모습은요 그동안 수없는 만남의 결과입니다.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또 주님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서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남은요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남은 인생을 바꾸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저희 조카 결혼식에 가서 주례를 하고 왔습니다. 지방이어서 좀 멀리 다녀왔는데 그 조카는 제 여동생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 여동생을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전도사를 소개해가지고 제 친구와 여동생이 결혼을 한 거예요. 한 30몇 년 전에. 그런데 그 조카, 이제 큰 조카가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이 조카가 또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제 다른 친구 목사의 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네, 좀 복잡하죠? 어쨌든 제 딸 여동생과 그 남편은 제 친구의 아내고 여동생이 남편이고 조카인데 저희 목사 친구들끼리는 다 친구들이에요. 근데 얘들이 10년 동안 교제를 했더라고요. 몰랐어요. 20 초반에 교제해서 30 초에 지금 결혼을 하는데 왜 10년 동안 교제한 걸 비밀로 하더라고요. 왜 비밀로 했냐? 전혀 몰랐어요. 군대 갈 때도 면회 가고 어디 부산 갈 때도 놀러 가고 계속 10년 동안 둘이 그렇게 잘 지냈는데 우린 전혀 몰랐어요. 우리 아들 딸들인데. 얘들 하는 말이 아빠들이 다 친구기 때문에 자기들이 교제하다가 깨지면 아빠들의 관계에 영향이 있을까 봐 비밀로 했대요. 이게 그럴싸하기도 하고 좀 웃기기도 하는데 어쨌든 근데 10년 전에 어떻게 처음 교제를 하게 됐느냐 그랬더니 이제 요 아들의 아빠, 제 친구 박 목사인데 박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요 다른 친구의 딸이 다니는 대학에 2학년인데 1학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선배니까 자기 아들을 이 친구의 딸한테 후배니까 잘 부탁해 라고 했대요. 잘 부탁해.
그게 1, 2년이 아니고 평생을 부탁하는 꼴이 돼버렸어요. 잘 부탁해 그래가지고 이제 누나가 밥 사주고 챙겨주고 군대 가면 잘 갔다 오라 하고 면회 가고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고 10년 동안 같이 지낸 거예요. 감쪽같이 속이고 그렇게 이 아들의 엄마, 제 여동생이 너 사귀는 애 없냐, 결혼해야지, 그런데도 얘는 일절 없다고 그러고 10년 동안. 알고 보니까 인생의 중요한 어떤 대학 그 이후의 진로 결정을 둘이 다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참 좋았어요. 이 아들이 지금 그 대학에 이제 박사 과정 중이거든요. 다음 올해 영국에 10개월 연수 갔다 오고 박사 마치면 이제 교수 정도 혹은 정부에 이제 그 들어갈 준비가 돼 있어요. 딸은 신부는 6급 석사 마치고 6급 공무원이에요. 영구직으로 서울 저쪽 양재동 쪽에 있어요. 우리 동네. 네. 근데 요거를 10년 동안 한 거예요. 여러분 20대 초반부터 30 초반까지는 인생이 결정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때 어떤 방향을 결정하면 인생이 그대로 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10년 전에 우리 아들 좀 부탁해, 그것 덕택에 둘이 만나 교제하면서 밀어주고 당겨주고 서로 조언해주고 서로 상대방에게 어떤 자극을 주면서 같이 잘 된 거예요. 30 초반인데 자리가 딱 잡혔어요. 이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만났는데도 안 달라졌다, 그건 제대로 안 만난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만나도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 요한도 다 예수님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부하다가 사도로서 세움을 받았고 땅끝까지 나가 복음 전하고 순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의 인생의 방향이 180도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자기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럽고 그보다는 이제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음 직전에서 예수님의 참된 용서와 참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만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예수님 제대로 만나지요. 아까 읽었지만 10절에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제대로 만난 이 여인은요, 바뀌었을 가능성이 훨씬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혹시 변하지 않는다면 진짜 솔직히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요, 제가 봅니다. 이분도 저분도 다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요, 또 우리 주변에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분들의 그 상황이 있습니다. 언제 만나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로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이렇게 살다가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런 죄에 대해서 절박하게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내가 이 정도면 잘하지. 그런 자기 자만심에 빠져 있으면 만나도 만난 게 아닌 것입니다. 이 여인도 다시 말하지만 자기 죄 때문에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럽고 자기 죄 때문에 지금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안 변한 게 이상한 거죠.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던 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니 바울이 뭐라 고백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실존적인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뭔 만큼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만큼. 우리에게는 죄가 태산만큼 있는데 나는 죄가 요만큼 있다라고 생각하면 요만큼의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태산 같은 내 죄를 깨달으면 태산 같은 주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여기서요 돌멩이를 놓고 슬그머니 도망갔던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모르긴 해도 그 순간이지만 자기들의 죄를 봤잖아요. 안 그랬으면 돌을 던졌지. 죄가 있으니까 죄를 보았고, 그래서 돌을 내려놓고 슬그머니 갔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죄를 보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다면 내 문제를 보는 것은 해결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 병이 무엇인지 알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긴 해도 그 돌멩이 놓고 갔던 사람들 중에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상당수는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을 거다. 예수님을 따랐을 거다. 죄를 깨닫는 것은 축복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만남으로 예수님 만났다, 구원받았다 그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오늘 11절에 그렇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 12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가르쳐 주셨어요. 12절을 좀 보실까요? 12절 본문을 넘어서지만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잘 보시면요 나를 따르는 자는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시죠. 어둠 속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해야 될 그 다음 스텝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여인도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그냥 후다닥 되는 게 아니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길을 잃었다면 저기 아주 작은 촛불 하나만 보여도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촛불 하나 없어서 못 찾으면 도대체 방향을 못 잡고 길을 못 찾고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빛이다. 나를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에게도 이것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같은 원리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속도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떤 정도가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빛을 바라보고 찬찬히 따라가는 그 방향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때문에 정치 때문에 또 정치와 연결된 경제 때문에 다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원래 좀 정치면을 안 봅니다. 원래 머리 아파요. 그런데 요즘은 더 안 봅니다. 그렇지만은 나라를 위한 마음, 관심, 애정은 똑같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역사관, 국가관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 역사관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관해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면서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어떤 고려하시는 요소들이 성경에 보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성들의 회개, 말씀의 순종, 주님을 향한 사랑, 열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고려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정하시죠. 예를 들어서 유다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수십 년이 지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스라엘이 뭘 잘한 게 없습니다. 그냥 70년이 차니까 하나님이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게 하시고 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이스라엘이 뭐 한 게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전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탄원,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입니다. 정치가가 정치를 잘못해서 무슨 경제가 어려워서 망한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분야가 잘 되면 참 좋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실수나 문제나 어려움이 계속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어려움도 끝나면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 10명이 없으면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인 주권을 맡기고 의지하지 않고 자꾸 내가 나서고 교만하고 하나님 떠나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마음이 있으시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방향성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살 수 있듯이 우리가 각각이 주님을 따르는 방향을 따라가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아멘. 날마다 말씀 신앙일기를 쓰고 계십니까? 훨씬 적어지네요. 아멘이. 날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전도하기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쓰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그럼 방향성이에요. 잘 못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말씀 읽어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일기를 한 줄이라도 써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주의 사랑을,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1%의 변화가 새로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셨다면 날마다 1%, 여기 1%는요 날마다 1%입니다. 1%의 변화를만 이루어도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저는 그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저도 큰 어떤 격려를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어떤 변화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갖잖아요. 오히려 부담을 갖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매일 1%씩만 변화한다면 결국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쭉 썼더라고요. 다는 못 읽었는데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로 이것을 소개하더라고요. 영국의
사이클 협회가 있는데, 자전거 말이죠. 지난 100년 동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못 땄대요. 그다음에 사이클 국제 대회 중에 제일 권위 있는 대회가 프랑스의 트루드라고 하는, 불어라서 잘 모르겠어요. 프랑스 트루드 대회가 세계적인 국제 대회인데 110년 동안 영국 사이클 선수들이 거기서 우승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영국 사이클 팀이 얼마나 질이 멸렬하고 환심하냐면 사이클을 판매하는 브랜드 회사에서 영국인 선수들한테는 안 팔겠다고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영국 사이클 선수 그룹 이미지가 완전히 바닥이어서 그 선수들이 우리 사이클 타면 우리 브랜드도 낮아질까봐 안 팔겠다고 할 정도로 영국 사이클 협회가 엉망이었어요. 근데 2003년에 데이브 브레일스포트, 이름이 어렵습니다. 데이브라고 하겠습니다. 새 감독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브 감독이 세운 전략은 이겁니다. 사소한 성과들의 총합. 사소한 성과들의 총합이에요. 그러니까 1%씩만 개선해 보자. 할 수 있는 작은 것들부터 하나씩 바꿔보자.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워낙 사이클 선수들이 엉망이니까 한꺼번에 이게 향상이 안 되는 거, 할 수도 없고, 뭐 정신 세계부터 어떤 체력부터 기술적인 면부터 관리하는 것 전부 엉망이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해보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합니다. 사이클 안장을 조금 편안하게 각도 높이를 아주 정밀하게 조정을 해보자. 그래 했어요. 또 하루 연습을 마치면 사이클 그 타이어, 자전거 타이어 있잖아요. 그거를 알코올 솜으로 다 닦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닦아 놓으면 그 다음날 탈 때 접지력, 등산화도 접지력이 중요하거든요. 안 미끄러지고. 타이어 접지력이 좋아서 커브 돌 때나 어떤 핸들 조정할 때 아주 안정감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닦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이죠. 또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도 전기 어떤 센서를 달아서 전기로 온도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일정한 온도가 있을 때, 사이클을 타다 보면은 뭐 굴도 지나가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바람 불기도 하고 햇볕 쬐기도 하잖아요. 온도가 막 변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몸이 굳기도 하고 다치기도 한대요. 그래서 센서를 넣어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고, 또 실외에서 경기할 때와 실내에서 경기할 때 경기복을 바꿔주는 거죠. 똑같으면 안 된대요. 심지어 그 마사지 젤이 어떤 그 근육을 빨리 회복시키는데 어떤 게 좋은지도 테스트하고, 손 씻기도 의사가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지내면서 손 잘 씻으면 감기 덜 걸렸잖아요. 코로나. 우리가 손 열심히 이제 씻게 됐는데 그때 막 방송에서 이거 했지 않습니까? 요즘도 여러분 잘 씻고 계시죠? 하도 씻었더니 저도 핸드크림을 바릅니다. 이제. 손 씻기를 잘 못하면 감기가 들어오면 운동선수들은 경기력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 번 감기 걸리면 며칠 연습을 못하니까. 그 손 씻기가 운동 경기력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죠. 잠잘 때 매트리스는 어떤 걸로 하는 게 좋은지, 베개는 어떻게 하고, 이불은 어떻게 덮는지, 잠잘 때 입는 옷은 어느 정도로 입는 게 좋은지, 몇 시에 자는 게 좋은지, 몇 시에 일어나는 게 좋은지, 아주 사소한 것들을 계속 터치를 하는 거예요. 조정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한 줄 아세요? 사이클을 운반하는 트럭 색깔을 하얀색으로 다 칠해버렸어요. 왜 그랬게요? 네? 뭐라고 그러셨어요? 먼지가 잘 보이게 하려고. 사이클에도 그냥 거기 늘 하다 보면 트럭 안쪽에 먼지 쌓여 있거든요. 하얀색으로 다 칠해 놓으니까 먼지가 보여서 청소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먼지가 사이클에 붙고 그게 경기력에 아주 미세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집안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사소한 일들을 조정하고 했더니 5년 뒤부터 성과가 나타나는데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아까 말한 프랑스 투르드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이후에는 영국 사이클 협회가 계속해서 우승 가도를 달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쭉 읽으면서 참
그리고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 했지만 어찌 보면 아주 작은 것에서 우리가 쉽게 사단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손 씻는 거, 저녁에 늦게 야식인 뭐지, 인생은 야식이지 뭐 이러면서 먹는 거, 늦게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고 나를 만족시키려고 좀 몇 분, 10분, 30분, 1시간 누워 있는 거, 그런 아주 사소한 일들이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독일의 김민재 죄송해요, 목이 선수가 수비수인데 독일 뮌헨에 이번에 그 무슨 5개 지표에서 전부 세계 1위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 뭐가 나오냐면 자기 관리를 잘한다. 부상도 방지하는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하다 보면 다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아주 미세한 순간적인 부딪힘 통해서 다치고 넘어지고 깨지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더 들어가면 안 된다. 요 정도만 들어간다. 경기는 해야죠. 선수는 막아내야 되지만 그 아주 작은 차이를 자기가 계속 조절하면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멈추고 더 들어가는, 이런 거를 조절하는 거예요. 저녁에 몇 시에 자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건 먹을 수 있고, 근데 지금 이제 자야 되고 이제는 일어나야 되고 힘들지만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런 미세한 것들 속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이 아니죠. 근데 그게 전부 아주 1%에서 되는 거예요. 매일 1%씩 변화하면 1년에 37배가 변화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1%씩 1%, 이거는 이제 복리로 가기 때문에 1%만큼 늘어난 것에 또 1%, 1%만큼 늘어난 것에 또 1%, 이러면서 365승을 하면 37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방향 중에서 1%씩 1%씩 아주 사소한 것에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1년 안에도요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울타리에 가둬놓고 나는 못한다, 나는 이 정도다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축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갈망이 다 있습니다. 더 예수님 닮고 싶은 마음이 저 한켠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 만났으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씩 아주 작은 것부터 주님께로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놀랍게 새로워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